안녕하세요. 다윗의 두 번째 그룹인 세 용사와 30명 용사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13절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세 용사를 유명하게 만든 일화들을 소개했고 이제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세 사람의 영예를 얻은 것은 남다른 다윗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일화를 말할 때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사람들이 일부러 순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세 사람은 다윗의 30용사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트리오였습니다. 이 트리오 부대는 전투 능력뿐 아니라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추수기라는 시간적 배경과 르바임 골짜기라는 공간적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침공하기 매우 좋은 때였고 곡창지대라는 적당한 장소였음을 암시합니다. 14절 15절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블레셋이 주둔한 곳이 다윗의 고향 땅이었기에 다윗이 무심결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냈던 다윗은 블레셋이 고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되자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바람은 무리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블레셋 병사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16절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 부으며 이들은 최소한 80km를 가서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 요구가 황당한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수행할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을 뚫고라는 단어는 나무를 쪼개는 것, 바다를 가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인간적 관계 안에서의 절대 순종을 가능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단어는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는 것은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물을 깃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해 물을 길어왔음을 나타냅니다. 마시지 않고 개역 성경에는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이 단어는 좋아하다, 갈망하다는 뜻을 포함했는데 15절에서 물이 마시고 싶어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고향의 물을 마시기를 극도로 사모했으나 이제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적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부하들을 적진에 들여보내는 것은 포악한 군주의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무분별했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전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을 쏟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다는 헌신과 회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8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반열에도 첫째와 둘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의 무용담은 첫 번째 그룹 요셋바세벳과 유사하지만 그의 800명과 대꾸를 이루며 그의 미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아사엘은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릿,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무용담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 아히도벨은 신이 군사를 이끌고 도망 중인 다윗을 치려하였습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이 목록의 마지막 이름으로 기재됨으로써 다윗 정권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아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던 장로들에게 왕권에 대해 표현한 모든 우려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주는 안타까운 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친위 부대의 병력 수를 30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사가 죽으면 다른 용사로 다시 충원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30용사의 명단은 결국 30명보다 많게 됩니다. 명단을 마무리하며 37명이라 했지만 실제 이름이 언급된 용사의 수는 36명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요압인 듯 합니다. 요압은 아비새와 브나야와 더불어 둘째 세 사람의 반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둘째 세 사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2명의 용사만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용맹했지만 다윗의 뜻을 여러 번 거스른 것이 그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서 빼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윗 용사의 명단에서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은 요압이 다윗 이야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압 자신은 자기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윗이 왕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압 같은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다윗의 이야기는 완전하게 읽힐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압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에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된 것은 다윗 왕국이 업적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위해 사람이 수단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살려 함께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합시다.